아멘. 자, 오늘 또 금요일 새벽 저녁에 출석 체크를 하면 오늘 하지 말까 싶기도 한데, 김경화 권사님, 이게 일종의 신방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이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얼굴을 한번 보는 게,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 게 신방이더라고. 신방 일종의.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명옥 권사님, 정정자 집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말번 권사님, 이은정 집사님, 윤성원 장로님, 이계자 권사님, 박영자 권사님, 안혜영 권사님, 김영미 집사님, 강흥목 장로님, 한상념 권사님, 김봉우 집사님, 이용원 권사님, 현덕훈 집사님, 남기성 장로님, 명형옥 권사님, 유무수 집사님, 김홍열 집사님, 윤순옥 집사님, 강간순 집사님, 고성덕 집사님, 이상훈 장로님, 강정여 장로님, 이혜자 권사님, 이호순 권사님, 최순덕 집사님, 이순애 집사님,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오늘 이난순 권사님 안 보이는데 아마 안 적었을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조금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강숙 집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데 못 적는다, 못 적었다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잘 배워보세요. 세상에는 지식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간단하게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게 해서 불편해서 그렇지, 귀찮고 이제 연세가 드시고 그렇게 하면 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귀찮아지고 힘들어지시죠?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래서 단순해지고, 그죠? 옛날에 폴더폰이 더 좋게 이렇게 느껴져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그래서 폴더폰에도 이렇게 인터넷이 되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하세요. 우리 이 집사님하고 예전에 내가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집사님 다른 걸 몰라도 그냥 제가 문자하는 걸 봅니까 했더니 다 보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답을 동그라미 하나만 해줘라. 그러면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만 알 수 있으니까 O만 해줘라. 이랬더니 지금은요, 뭐 사진 찍어 보내고 문자 다 보내고 배운 거잖아요. 그때는 아이 귀찮다, 맞죠? 귀찮다, 그냥 뭐 난 못한다 이러고 그랬는데 O를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글 다 쓰셔요. 다 쓰시고 사진도 보내시고, 요즘은 뭐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뭐 더 확실히 이렇게 잘 다루신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너무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지는 마시고, 그렇더라 이 말이.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대에 또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태어나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또 지금 이런 것들을 잘 알겠어요. 예? 그런데 그렇다 이 말이. 자, 오늘은 범사에 형통한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을 때에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길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1절에서 6절까지와 21절, 23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형통한 것은 나만 느끼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나를 보고,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아유, 저 사람은 형통하다, 예수님 믿는 게 맞는가 보다, 어려운 가운데도 저렇게 씩씩하네, 힘든 가운데도 저렇게 살아가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분명히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것이 축복이다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내 자신을 옥토밭을 만들어내야 돼. 옥토밭. 내 밭을, 마음밭을 옥토밭을 만들어내야 돼. 그건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 그 옥토밭을 만드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머나먼 타향으로 팔려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것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머나먼 밑바닥 인생이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어요. 노예로 팔려왔지만 그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눈에 들고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혔을 때도 간수장의 신임을 얻어 모든 사물을 처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의 시선은 굴곡 없는 평탄한 삶이 아니라 고난으로 얼룩진 인생이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복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저하고 함께 해가지고 복 못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할 때 100%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이 지금 장사가 잘 안 된다, 잘 된다, 이건 형통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계속 말씀 읽고 흔들리지 않는가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있는가 복을 받지 않는가의 증거다 이 말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꾸준히 흔들리지 않는 걸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에서 고난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이라면 여러분 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새벽에 들어오신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겨내잖아요. 끝까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잖아요. 희망을 가지잖아요. 용기를 가지고. 그래서 나에게 어떤 무너질 것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다시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그게 형통이에요.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의 삶을 여러분들이 꼭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는 자들과 하나님은 고난 중에 동행하시고 범사에 그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지 않는 자에게는 동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의 동행을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발동하여 주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요셉을 위해 애굽 사람의 집에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제가 지금도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어렵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럴 때 마음속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리고 진짜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인생 가운데 뭐 아버지 일만 그렇겠습니까? 은퇴하실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참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냥 그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여 찾아보고 또 이것을 선택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해보고 할 때 하나님은 항상 극적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손길이 내가 답답하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사는 나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인도해 주셨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축복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갔지만 형통했더라. 이 말은 최악이잖아요. 사실은 종이 뭐 그렇게 형통한다고 좋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지 않았다 이 말이요. 맞아요. 들려요.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로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정신제일교회 이거는 큰일 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감사 이런 것을 놓칠 수 없다. 응? 오늘도 어떤 분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치고 또 강릉 쪽으로 이렇게 인지 저쪽으로 하여튼 갔다 온다고 이렇게 그러죠. 코로나가 있지만은 잘 다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이 있다는 거. 우리 삶은 언제나 주님과 이런 동행함이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형통하게 따라가며 살아가는 게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의 통로다. 이처럼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죠. 이삭도 메시아의 모형, 아브라함도 메시아의 모형, 사실 다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우리를 세상의 복을 중개하는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그래서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한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는 내가 억지로 내가 복의 통로가 돼야지 그런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꼭 붙잡고 있느냐, 얼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느냐가 저절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도록 하나님은 만드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롭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꼭 예수님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칩니다. 8절을 대표적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그랬어요. 그의 요구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절대 권력을 지닌 주인이 힘없는 종에게 내린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거듭되는 유혹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주인 보디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함이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거절하기 힘든 유혹 앞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유혹의 위기 앞에 굳건한 반석이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던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게 그렇게 어렵게 믿지 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하게 믿어라. 정말 단순하게 믿어라. 부부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거든 뭘 살펴봐야 돼?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나를 살펴보면 안 돼. 아내는 거기에서 다른 거 살펴보면 안 돼요. 아내로서의 내가 해야 할 도리를 살펴보면 돼요. 남편을 존중하고 경외하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 도를 내가 지금 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남편은 또 뭡니까? 남편은 그때 그러면 남편은 뭐 다 잘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남편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남편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아내만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했으니 그걸 믿고 따르면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남편이면 내가 지금 아내를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 그랬어요. 무조건 용서하라 그랬어요. 사실은 사랑하라는 것은 용서하고 포용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가라는 뜻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그건 남편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만 보면 돼요. 자기 것. 그런데 저도 옛날에 신앙이 어리고 좋지 않을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 남 걸 보더라고. 남 걸. 어떤 일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봐라. 사례가 남편을 경외하고 하나님처럼 여겼다고 하지 않냐. 그러면서 왜 사례처럼 못하냐고 이렇게 지금만 정영래 권사님 흥 하고 웃잖아요 지금. 남의 것만 봐요. 남의 것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제가 할 때도 또 아내들은 이렇게 보면 성경에 보면 남편이 큰 통을 가지고 무조건 사랑하라고 했는데 어떤 실수가 있어도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성경에 보면 남편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십자가로 자기 몸을 완전히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아무 소리 할 거 없거든 사실은. 그런데 남편이 잘 믿으면 그것만 볼 수 있는데 덜 믿으니 자꾸 그러는 거예요. 덜 믿으니. 그럴 때에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그냥 질서를 지키면 돼요. 부모 자식 간에 마찬가지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반드시 그 방법을 써요. 성경의 방법.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야, 그 방법을 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야, 이놈의 새끼야 하고 한마디 딱 하고 싶은 말이 마음에 얼마나 오는데. 야,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안 되더라고요. 이제 뭐 머리가 굵어지니까 안 돼요. 그 소리를. 그리고 그냥 저절로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가 아니라, 아니 저절로 이렇게 노엽게가 아니라, 야 이건 이렇게 좀 해라. 계속 권유하고 부탁하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더라. 기도하고 권유하고 부탁하고. 예? 그래요? 예. 맞아요. 그래, 맞아. 그 지금 뭐 저도 시집 예정이는 뭐 타치를 안 하죠. 뭐 아예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 이제 사실은 집사님은 장가 가서 느꼈나 보네. 그 전까지는 못 느꼈는 것 같고, 내가 생각하기에 그 전까지는 말 잘 들은 것 같은데 장가 가면서 이제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렇게 그렇더라. 그러나 무조건 그 방법은 맞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한계를 느끼고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또 부모님께 무조건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이걸 가지고 부모가 막 자식을 학대하고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고 그런 게 많아요. 그럴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처리하고 그걸 가지고 막 막고 있어라 막 이런 거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아니지만, 부당하게 정말로 부당하면 내가 도망가기도 해야 할 것이고 피하기도 해야 할 것이고, 그것은 해야 하지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원칙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내의 집요한 그 유혹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알고 계시다 하는 그 원칙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0절 보면 요셉이 악행을 거부한 결과는 결국 억울한 누명입니다. 그는 신의를 저버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부당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부당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은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부당하게 한 사람을 신뢰했다는 게 아니요, 부당한 상황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에서도 무슨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의인이 부당하게 고난받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인정과 환영을 바란다면 누구든지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정해 주심을 믿는다면 고난을 감내하는 의인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보고 계시고 나의 이 억울한 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고 반드시 인도해 주셔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걱정할. 내가 죄를 지어 고난을 받으면 그건 그냥 당연한 거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애매히 내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못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렵다 하면 그래도 내가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당신 아니더라도 반드시 갚아주신다. 요셉을 하나님은 갚아주셨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서 주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반드시 들어서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단은 오늘도 이 새벽에도 매일매일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뜻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복을 못 받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을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내 자신을 콕 들어놓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것도 굉장히 억울했는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가정 총무를 삼아서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잘 사는 것 같다가 이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 오히려 부당한 일을 하지 않아서 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요셉은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렇습니다. 역전의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고 코로나로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답답하고 속상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반전의 서막이요 축복인 줄로 믿고 매일매일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